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울은 자신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어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상태로 그냥 방치함으로 인해서 그 미움에 대한 마음이 극대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미워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불편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자신보다 단지 다윗이 더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눈뜨고 지켜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대놓고 창을 던지질 않나, 천부장으로 낙향을 시켜버리질 않나, 자신의 딸들이었던 메람과 미가를 빌미로 해서 그들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만들려는 그런 권모술수를 부리거나 심지어 암살단까지 조직해서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 수법은 참으로 다양하고 점점 더 교묘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된 인간이 죄에 빠진 모습은 더 잔머리를 굴리게 되고 더 그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무서운가, 얼마나 사람이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던 바로 아들 요나단은 도무지 그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베스트 프렌드, 절친으로 여기고 그에게 정말 끔찍히 그를 위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굉장히 우픈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아들은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이가 없고 또 황당하고 또 슬프기도 한 그런 장면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사람이 미치면 정말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정말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자기 감정 하나 제대로 통제 못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인간이었구나. 그 사람의 인격이 바로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저거는 사울의 책임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야. 쉽게 말해서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사울에게는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는 것이지. 이렇게 사탄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울이 이렇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그 사울왕의 마음속엔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장 가보겠습니다. 20장에 보면 아들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사울이 만찬을 이제 연회를 베풀었거든요. 근데 그 연회에 당연히 다윗도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 몰래 다윗에게 야, 너 여기 연회에 참석하지만 너 죽을 수도 있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이제 도망치게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참석하지 않은 걸 가지고 네 아버지가 왜 다윗은 안 보이니? 라고 물으면 만약에 네 아버지가 화를 내면, 내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 그것은 분명 네 말대로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결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랬구나 못 올 수도 있지, 만약에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요나단, 네가 좀 과민 반응한 것일 수 있어. 사울 왕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를 죽일 생각까지는 아닐 거야 라고 해석을 하자.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이러이러해서 다윗이 오늘 연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8절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29절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죠. 원래는 몰래 피신시켰는데 아버지한테는 집안에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랬을 때 이제 사울 왕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30절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네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세 번역은 원문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감정을 잘 표현해내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사실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에는요, 이것은 욕을 한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지금 막 욕을 퍼부으면서 엄청나게 노발대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의 본심이 드러나는데 사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까요? 자, 31절 볼까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말이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와서 우리가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왕정 시대를 도입한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왕정 시대란 한마디로 대대로 그 왕의 자리를 자신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너의 나라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내가 요나단 너에게 이 왕권을 물려줄 생각인데 지금 백성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저 다윗이 지금 저렇게 승승장구하니까 단지 내가 시기 질투하는 것만이 원인이 아니라 저 불씨를 잘라버려야 돼. 그러면 저건 우리 가문에 대대로 원수가 될 수 있으니까 저 다윗을 지금 죽이지 않으면 네가 나중에 후회한다 라면서 결국 왕권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극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으시죠? 자, 여러분,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후계자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단지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왕으로 뽑힌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을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그리고 자신의 왕권과 권력을 지키려고 저렇게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죽이려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창과 칼을 겨누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요나단은요, 아버지와 지금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요나단은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아버지가 싫어하기 때문에 다윗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다윗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왕권과 아버지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그저 자동으로 물려받게 될 요나단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보다 다윗을 죽여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단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을 존재인데 그것을 다윗을 위해서 양보하고 있고, 그것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서 그 미움이 점점점 커져서 스스로는 절대로 통제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지 사람에게 대한 미움이나 분노라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실지도 모를,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계획에 대한 저항이자 반항인 것이죠. 한마디로 저런 인간은 구원해 주시면 안 되고 저런 인간은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기준에서 나온 욕망과 욕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은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그 같은 것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거역하는 인간은, 죄된 인간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감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자신의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감정의 안경으로만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절대 내 감정으로 누군가를 단정하지 마세요. 마침표 찍지 마세요. 심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내 원수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사실 또한 함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되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용기를 가지고 그를 위해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전에 할리우드 영화를 좋아했었어요. 할리우드 영화라고 한다면 어떤 영웅적인 그런 영화들이잖아요. 선과 악이 분명한. 그래서 이제 사울과 같은 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악이다. 저런 악은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정죄하는 일에 빨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선으로 규정을 하고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종종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아까운 인생을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도요. 결국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불쌍한 사람이고요. 이 땅에서 억울하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 다윗과 같은 인생들도 불쌍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 슬픈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늘 하나님의 안경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쓰면요, 그 원수가 갑자기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네, 거기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게 최선입니다.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요나단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요나단이 어떻게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그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단은 아버지처럼 다윗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진실한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와 진실된 관계, 진실된 사귐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가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어려움을 자신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 다윗을 끝까지 진실된 친구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요나단과 같이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전에 우리에게 그 진실한 친구가 되어준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전하노라. 그냥 죽도록 내어버려 두어도 될 존재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그런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진실되게 만나셨다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네, 그분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고 참된 우정과 인간의 어떤 신의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잔잔한 감동을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그리고 우리도 이 친구의 목말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친구의 부재의 시대 속에서 누군가에게 요나단처럼 진실된 친구가 되어주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기댈 때가 필요할 때,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때 네, 저에게 오세요. 네, 제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뒤를 보시면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여기시고 그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